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비록 얼굴로는 그들을 마주한 적이 없지만 그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들은 바울 사도는 신중하게 한자 한자 적어 나가는데 오늘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골로새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직접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있기도 하고 바울 사도와 동역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면서 그들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안부를 전한다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이 지역 간에도 서로 안부를 전하라고 당부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평범한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 정도로 볼 수 있는 이 본문인데 조금 사정을 알고 보면 여기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바울이 왜 굳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 그 의미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먼저 보시면요. 이들은 골로새에서 편지를 들고 직접 골로새로 찾아가는 두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에서 9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두 사람을 보낸다라고 적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 골로새서 편지를 들고 직접 가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두기고라고 처음에 거론된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이 헬라적인 걸 봤을 때 아마도 이방인이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주로 이분이 바울과 동역하는 방식은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울과 함께 있고 감옥에서 함께 있어주고 또는 지금처럼 편지를 들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방문하는 바울의 전령 같은 역할을 주로 한 분입니다.
골로새서를 들고 골로새 지역으로 갔을 뿐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도 간 사례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디도를 이어서 그레데 지역에서 잠시 교회를 돌보고자 파송되기도 하고, 디모데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잠시 머물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가만히 보니까 주로 바울의 전령 역할, 바울이 뭘 부탁하면 그걸 가지고 어디에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굉장히 신뢰받고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표현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7절에 보면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는 단순한 전달 역할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런 서신은 편지를 받은 곳에서 낭독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게 편지를 돌려보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었어요. 복사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니까 한 장씩 복사해서 나눠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회중이 모인 상황에서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이걸 낭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낭독에서 끝나지 않고 편지를 들은 사람들이 뭔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 바울의 뜻을 얼마나 잘 알아야겠어요. 이 편지의 내용을 쓴 사람뿐 아니라 이 두기고 스스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19절에 오네시모, 이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도망친 종입니다. 빌레몬서가 기록된 배경이 바로 이 오네시모 때문이죠. 그는 빌레몬이란 사람의 종이었다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서, 그것도 그냥 도망친 게 아니고 뭐 돈을 훔쳐갔든 아니면 큰 사고를 쳐가지고 빌레몬에게 일단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상태에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어찌 흘러가다 보니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그는 회심하여서 9절의 표현처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 기록하기를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만큼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이었지만 회심해서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돌려보내는 이유도 빌레몬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를 용서해주고, 도망친 종이지만 용서해주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 충직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계속 동역하고 싶은데 빌레몬도 자기가 잘 아는 동역자고,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도망친 종이에요. 이 둘 사이에 이 껄끄러운 관계가 바울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과도 합당치 않은 모습이죠. 성도의 안의 관계가 서로 깨어지고 누가 누군가를 속이고 누가 누군가를 배반하는 이런 관계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한 형제로 회복시키고자 오네시모를 같이 지금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뒤에 10절서부터는 또 다른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10절에서 14절까지의 총 6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앞에 등장하는 3명은 유대인들이고 뒤에 등장하는 3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10절에서 11절만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소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는 고통받는 바울과 함께 있기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할 때에 아르테미스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한번 들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바울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자신들의 업이 망하게 될까봐 들고 일어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20장에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거기서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바울이 이송될 때에 사도행전 27장에 그 이송되는 과정에서 아리스다고는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바울과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동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고통을 함께하는, 바울이 가장 힘들 때에 그의 옆에 있어준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 마가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일하게 복음서를, 신약 성경 중에 일부를 기록한 사람, 바울의 생질 조카이고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에 그 마가라고도 합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 바나바 거기에 동행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는 중도 포기를 하죠. 마가 그러면 항상 따라다니는 이미지가 중도 포기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크게 다퉈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다른 길로 가죠.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마가 대신 실라를 택하여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죠. 그랬던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원인이었던 마가가 지금은 바울에게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유스도라고도 하는 예수. 예수는 유대식 이름이고 유스도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 이름으로 예수는 그렇게 드문 이름이 아니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님만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썼을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가 되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풀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은 그렇게 드문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예수라는 동명이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예수, 이들은 할레파로서,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할레파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참 큰 위로가 된다. 유대인이면서도 나와 함께 이방인 선교에 동역해주는 사람들, 얼마나 희귀하고 드문 존재들입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참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적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12절에서 14절의 등장인물들은 다 이방인, 헬라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에바브라, 그리고 14절에 누가, 데마, 이 세 사람은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에바브라가 골로새로부터,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또 로마에 있는 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골로새로 돌아가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자신이 개척한 교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사람인지 12절, 13절에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의사인 누가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됩니다. 의사로서 당시에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은 학식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헬라어 저작물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헬라어 문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바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복음서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이 당시에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허나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갔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어쨌든 당시만 해도 이 세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요. 이제는 편지를 받아보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것은 문안하라입니다. 골로새 성도님들, 골로새 형제 자매들이요, 이웃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서로 교류하십시오. 인접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끼리 개교회주의에 갇히지 말고 서로 문안하고 교류하십시오. 아마도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모일 수 있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시대에는 대부분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예배 처소를 따로 마련해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가정집에서 모였었고, 박해가 심할 때에는 지하로, 무덤으로 교회가 숨기도 했었죠. 서로의 교회에게 문안하십시오. 더불어서 16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골로새서를 너희가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건네줘서 회람하십시오. 거기서도 읽게 하십시오. 또 반대로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당신들이 읽으십시오.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발견이 안 됐다고 말하는 성서학자도 있고, 또는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의 어떤 부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적은 서신이 우리가 보는 신약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교회들이 서로 회람해서 돌려보도록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것이에요. 17절입니다. 아키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 사도는 그를 향해서 그 너의 직분을 삼가 이루어라. 삼가라는 뜻은 신중하게, 조심히, 진지하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 직분을 받았지 않느냐? 게을리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진지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적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당시에 많은 서신들은 대피를 했었어요. 편지를 쓰는 사람이 말을 하면 옆에서 그걸 받아 적는 형식의 대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필된 서신만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정말 그 사람이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인처럼 바울이 친필로, 이건 나 바울의 편지가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장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나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건 내가 쓴 편지 맞습니다. 나의 권위로 읽어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적음으로써 골로새서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바울의 동역자를 제가 최대한 간단하지만 그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당시에 율법으로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은 상에서 밥도 안 먹는 사이였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 탔다고 집에 가서 씻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동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뿐만 아니라 누가처럼 고학력 엘리트가 있는가 하면 오네시모처럼 도망친 종이 있습니다. 이 수준 차이가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선교에 동참했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바울 옆에서, 그가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 옆에서 늘 그와 붙어서 동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바울을 대신해서 그의 서신을 들고 동으로, 서로, 에베소로, 골로새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은 바울과 상관없이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바울과 상관없지만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까지도 지금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누군가는 그 와중에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는 눈바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를 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 주변에 바울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다양한 출신 성분의 사람들이 각각 서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합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쭉 기록하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처음에 그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천사 숭배, 어떤 환상 같은 이런 신비주의, 여기에 사람들이 또 몰려 있기도 하고 집중하기도 하고, 아니면 고행, 자기 절제, 금욕주의 이런 거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유행 같은 게 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들어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어떤 종교적 유행에 탐닉하지 말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거룩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인이 정말 힘써야 될 신앙생활은 그런 신비주의 종교적 유행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종과 하인 사이에 어떠해야 될지, 권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게 마무리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앞서 말한 바울의 모든 가르침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최고 엘리트와 도망친 종이 합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준 차이 나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가까이 한 상에서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중간에 도망친 중도 포기자가, 배신자가 지금 다시 동역자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오직 이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겁니다. 이들은 상대가 좋건 싫건, 상대가 나와 의견이 맞건 안 맞건, 상대의 출신이 어떻건, 상대의 지적 수준이 어떻건, 그런 것이 자기에게 좀 불편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다.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사역을 또는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되니까 그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로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서로 권위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모임이든 어떤 조직이든 두 사람 이상만 되면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권위가 되어야 하며 그 권위에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당시의 사회나 가정의 권위 구조, 그것을 깨뜨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하니까 이것을 뒤엎어라, 혁명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권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라. 내가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순종이 이 권위 때문에, 이 사회의 어떤 구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순종이 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순종이 되게 하고, 반대로 권위를 가진 자라면 그 권위를 내 맘대로 상대를 억압하고 핍박하기 위해,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 권위를 사용하지 말고 그 권위로 상대를 사랑하고, 권위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나 위에도 권위자,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너의 권위를 사용해라. 그것이 실제가 된 것이 바울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서로의 높고 낮음을 따지고 서로에게 딴지 걸고, 야, 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너보다 나은데 너는 왜 맨날 바울 옆에서 내가 존경하는 분과 붙어 있기만 하냐? 나는 왜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고?
이러면서 서로의 역할을 비난하거나 비교하지 아니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위를 대했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렇게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서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존함과 동시에 서로에게 의존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저는 이 하나된 공동체, 교회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많은 여러 세계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것들은 이미 충분히 가졌다고 봅니다. 모든 개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커다란 예배당을 지닌 많은 재정을 가진 사회적 지도층이 모인 교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예배당이 없어서 사회적 지도층 중에 크리스찬이 한 사람도 없어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오늘날 선교를 못하고 전도를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복음이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더니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교회가 전 세계가 우리 하나의 공교회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는 충분한 재정과 충분한 규모, 충분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잃고 있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잡음이 많고 다툼이 많고 문제가 끊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빛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론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 이렇게 적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가 기록한 내용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으로부터 도망친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나올 때만 해도 그는 주인에게 피해를 끼친 도망친 종에 불과했지만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그는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나와 한때 동역하다가 포기하고 도망친 중도 포기자 바나바의 조카, 그도 지금은 우리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엘리트 의사, 말하는 게 벌써 우리랑 품격이 다른 그 누가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 수준 높은 사람도 우리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각각인 우리가 사회에서 그냥 만났다면 서로 쳐다도 안 봤을 우리가 이렇게 동역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현재 자신과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 자체로 골로새 교회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적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봉, 우리의 머리이심을 인정하고 어떤 영적인 것에 그 유행에 집중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 됨으로써 어떠한 권위이든 그 권위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지금 이렇게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우리가 동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늘향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교회 감리교 안에도 정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찌나 서로를 나누는 게 유행하는지 MBT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격 유형 검사. 그래서 I냐, E냐,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T냐, F냐 이런 것 가지고도요. 어떤 인터넷 게시물이 도냐면 INFP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배우자형. 그래가지고 무슨 형 이 두 형은 절대 만나면 안 된대요. 만나서 몇 마디 하다 보면은 너 I지? 아니면 반대로 너 E구나 이러면서 그럼 넌 나랑 안 맞아.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도 서로를 분리하고
서로의 다름에 집중함으로써 하나 되려는 수고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잠깐은 편하겠죠. 자기랑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음으로써 잠깐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 안에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거 외에 복음을 설명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과거 구약의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부자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써 빚어내고 싶으셨던 결과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성도의 모습은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의 이름 면면을 통해서 이처럼 다채롭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멘.